할렐루야! 4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로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을 베푸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번째 재앙은 짐승들에게 돌림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짐승들은 이 병이 발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번째 재앙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는 파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의 가축들은 하나님의 5번째 재앙으로 임한 가축 돌림병이 임하지 않습니다. 보통 재앙이 임하는 단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시죠.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 말대로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생길 거라고 경고해라. 그리고 재앙을 베풀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찾아오면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별로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겠죠. 바로 입장에서는. 그래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재앙이 애굽 온 땅을 강타합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고집을 피우거나 아니면 협상을 하는 듯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당장 어려움이 가시는 순간 또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먹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먹었더라 라고 할 때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새로운 재앙이 애굽 땅을 강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벌써 5번째 재앙인데요. 이 재앙은 가축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바로가 정말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대부분의 가축들, 말과 무슨 낙타와 소와 양이 대부분 죽었어요.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안 죽은 것도 병들어서 곧 죽을 것 같이 생겼어요. 그것을 재산상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지 집계가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애굽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 각 지방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의 수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죽었어요. 예. 자, 이건요, 군사적으로 엄청난 위기입니다. 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이용해서 땅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나 나귀에게 이렇게 수레를 매달아서 무거운 그런 어떤 화물을 나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짐승들이 안 나눠주면 사람이 다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 군사적인 위험함과 경제적인 손실이, 이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벌어지는 재앙들이 우연이 아니야. 자연재해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는 생길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애굽 땅을 강타한 것인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재앙이 너무 강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점에 재앙이 시작을 하고, 모세가 기도하면 재앙이 끝나. 그리고 재앙이 내릴 때 애굽 땅 전역에 쏟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어. 네 번째 재앙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뭐 여섯 번째나 몇 번째 재앙에는 이스라엘 땅은 구별해서 보여줄 그런 표현을 굳이 안 하셨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체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도, 흑암이 뒤덮는 재앙도,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도 이스라엘 땅에는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바로가 조사를 했습니다. 바로가 있는 곳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 사는 꽤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신하들을 보냈죠. 그걸 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왜? 평소 같았으면 말을 타고 가서 횡하니 조사해가지고 바로에게 보고를 했을 텐데 말이 죽었어요. 걸어갔다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관대적이 직접 가지 못하고 등치 좋고 달리기 잘하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웬걸 우리 동네 짐승들만 죽었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는 짐승은요,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햄스터도 안 죽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돼지 콜레라가 걸리면 돼지만 죽는 법이고, 조리독감에 걸리면 새 종들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애굽 땅에 있는 짐승들은 종류를 막론하고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어떻게 죽이시는지도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막대한 피해가 임했는데도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먹었어요. 네 번째 재앙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모세가 바로와 아론을 불렀죠. 이미 두 번째 재앙 때도 바로와 아론을 불러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라. 이 개구리가 떠나가게 해라. 그 떠나가게 해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 때도 떠나가게 해라. 너희들 제사 지내고 싶다 그랬지. 제사 지내도 좋다. 근데 애굽 땅 내에서 해라. 벌써 협상을 할 때 주도권이 바로에게 있지 않아요. 이제는 주도권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그건 부당합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사흘길쯤 나가서 제사를 드려도 되는데 너무 멀리 나가진 말아라. 이번에는 거짓되게 행하지 마소서. 근데 또 거짓되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 다섯 번째 재앙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 재앙이 지독하게 애굽 땅을 강타할 때 모세는 마음을 완강하게 먹었기 때문에 협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여섯 번째 재앙이 또다시 강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다시 바로에게 가라.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 속에 너무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바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고, 우리로서는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내 거야. 네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내보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너를 섬기지 않아. 나를 섬겨야 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내 백성아, 왜 돈을 섬기냐? 왜 쾌락을 섬기냐? 왜 세상을 섬기냐? 너희는 나를 섬겨야 한다. 야 돈아, 야 세상아, 내 백성을 묶어놓지 말고 내보내주도록 해라. 그들이
자유롭게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더 이상 그들을 결박하고 얽매지 말고 그들이 나에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풀어주어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가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네가 자꾸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백성을 붙잡아 놓는다면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 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놔줍니까? 저 스마트폰이 놔줍니까? 저 세상이, 저 쾌락이, 저 명예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놔둡니까? 안 놔두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재앙을 쏟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재앙이 비오듯 쏟아질 겁니다. 비가 내려요. 누가 그 비를 피할 수 있습니까? 다 그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에 병원균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봐요. 난 우산 쓰고 있으니까 괜찮아. 병 안 걸릴 것 같습니까? 예? 마스크 쓰고 병을 좀 피했다고요? 그 비 속에 하나님께서 유해한 방사능을 잔뜩 담아서 비가 오게 했었다고 쳐봐요. 지하실에 들어가도 방사능에 피폭돼요.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혹독한 재앙을 쏟으십니까? 내 백성 내 보내라 그럴 때 안 보냈잖아, 네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 이 세상은 완전히 깨질 것입니다. 세상에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겠지만 그 세상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이 붙잡혀 힘들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덕에 가서, 화덕 아궁이죠. 거기 불을 피우고 하얀 재가 늘 깔려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 재를 치워도 또 재가 밑에 깔리게 마련이죠. 거기 죄 두 움큼을 손으로 가져다가 바로 앞에서 하늘에 흩어라. 그러면 이렇게 먼지가 좀 날리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재가 이제 애굽 땅에 티끌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변하여 이제 사람과 짐승에게 올라붙는 악성 종기가 될 것이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악성 종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나병이 될 수도 있고 굳이 우리가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나병이 아니더라도 치료하기 힘든 각종 피부병을 구약에서는 부정한 질병, 악성 종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기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안 갈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별한다 그런 표현을 굳이 안 하셨지만 이 종기는 애굽 사람에게 붙는 종기예요. 애굽 사람에게. 그리고 지난번에 가축 돌림병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가축이 죽었는데 일부 죽지 않고 아직도 그 병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가축에게 악성 종기가 또 붙어요. 그 짐승은요 먹지도 못하고요 일도 못 시켜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쏟아집니다. 자, 여기서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11절에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가 걸렸어요. 자, 악성 종기 전염병입니다. 전염되는 거예요.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악성 종기에 걸리는데 누구부터 시작되나 봤더니 요술사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이 요술사들을 밉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 괘씸한 것, 감히 나의 권위에 도전해? 감히 나의 능멸해? 이번 재앙은 요술사들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다른 사람이 아직 멀쩡할 때 요술사들이 온몸에 진물이 터지고 긁고 고통스러워하더니 요술사의 가족으로 번지고 요술사가 살고 있는 사람 옆집으로 번지고 요술사들로부터 온 애굽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번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요술사들이 무능력하고 아무 기능을 못하고 그동안 사람들을 눈속임했던 나쁜 놈들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도 알아차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요술사들은 바로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 괘씸한 놈들, 너희 때문에 우리 애굽 나라에 악성 종기가 퍼졌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드러내시고 누가 강하신지, 누가 진짜 신이신지 드러내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도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먹고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집계가 안 될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타협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당히 풍요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교회 와서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굳이 그 원흉을 지목하자면 죄고요, 사탄 마귀입니다. 원수가요, 놀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늦추고 방해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절로 세상이 마음을 착하게 먹고 변화받아서 마귀가 회개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에 쏟아져야 세상이 비로소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로소 그 얽매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대격변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계속되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전개해 나가실지 가늠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펼치셔도 놀라 뒤로 낮아빠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군요, 하나님 이제 일어나셨군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멀지 않군요 라고 느낄 수 있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